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시즌으로 몸된 교회가 이제 기도의 집이 들어갔는데, 들어갔음을 선포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즌에는 새로운 행동이 필요하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고, 믿습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새로운 사고방식, 이 멘탈에 시프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강력한 전환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네 번째로 새로운 시즌 가운데 기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득합시다. 기도의 방향을 전환하리라. 기도의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기도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상기도파였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다닐 때에 11시부터 1시까지는 항상 상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저에게 주신 마음은 대학원 3차 때 저에게 방문하셔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의 사역은 기도와 은사 배치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와 은사 배치의 사역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깊이 파기 시작했는데, 누구의 책을 읽기 시작했냐면 E.M. 바운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E.M. 바운즈 책이 시리즈로 쭉 나와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분은 E.M. 바운즈의 책을 읽으시고, 할렐루야, 시리즈가 제게 다 있습니다. 대여해드립니다. 아멘. 가져가서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책 도적은 도적이 아니라는데, 제가 몰라요. 책이 워낙 많아가지고 가져가면 몰라. 이거 이용하면 안 돼. E.M. 바운즈 책이 있는데, 하여튼 관심 있는 분은, 기도의 장군 되고 싶으신 분, 아멘. 이렇게 빌리길 원하는 분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신원 확인하고 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E.M. 바운즈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정의가 사실은 심플하지만 오랫동안 요 사이에 와서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다. 왜 그럴까?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자의 초점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기도자의 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 정의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교만한 거구나. 이게 요즘 와서 깨달아진 사실이에요. 옛날 과거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다닐 때에 저희 이제 친할머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외아들이라서 친할머님이 일찍 과부가 되셔가지고
이 아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쏟아져 가지고 며느리와 엄청나게 많이 트러블이 있었답니다. 저희 어머님은 기독교고 전도사님이시고, 근데 이 시어머님은 막 다른 종교를 섬겼어요. 잡다한. 근데 이 할머님도 새벽기도를 하고 어머님도 새벽기도를 하는데, 할머님은 새벽기도를 어떻게 하냐, 3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목욕제기를 하시고 장독대 거기 가셔가지고 맑은 물을 뜨십니다. 신선한 물을 딱 떠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 막 손바닥이 막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좀 관심 있어 가서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어느 날은 된장신 애들이, 여러분 된장신 있는 거 알아요? 청국장신도 있고 다락신도 있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 베개에 부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손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점치는 집에 가가지고 부적을 만들어서 베개마다 전부 넣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그거를 다 제거하시고, 할머님은 침투케 하시고, 어머님은 제거하고, 막 그 영적 싸움이 우리 가정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저희 할머님이 대단한 기도자였다고요. 네? 대단한 기도자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 2시간 막 엄청 막 빌고 목욕제기하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독교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막 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사이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이제 같이 나누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선포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기 6장 부분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요. 6장 5절부터 주님께서 2가지 기도는 너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2가지 기도에 대한 지향을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저를 따라 하십시다. 종교적인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적인 기도.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이에요. 이 두 기도의 핵심이 왜 두 기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기도의 핵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자에게 집중된 겁니다. 기도자가 어떠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도 받으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열심이 아니라 기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긴 기도의 집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의 6주년이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집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철야했습니다, 자,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땡깡, 소위 말해서 우리는 기도의 영역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은 이거를 기도 조폭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룡학사 예배 그 교사 교육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삼거리에 보니까 돈 받아드립니다. 돈 받아드립니다. 어떻게 돈을 받아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가서 주님의 팔을 꺾고 땡깡 써가지고 응답을 받아내는 식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성경에서의 기도는 적어도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신랑을 너희가 빼앗겼을 때에 금식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곡기를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능력의 한계가 내게 임해야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풍성할 때, 풍요로울 때, 행복할 때 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게 기도의 영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쭉 주님께서 1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이 기도하고 나올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풀 주님의 기도, 우리 아까 주님의 기도 올려드렸는데 그 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이거를 요약해서 세 부분만 나눴어요. 첫째, 주님의 이름 나라,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듯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문제.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용납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그분의 킹덤이 존귀하게 되기를. 자, 일용할 양식 부분은 제가 주중 내내 이 설교를 했었는데, 일용할 양식은 적어도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말하는 매일매일에 먹는 빵과 떡 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이 오픈되어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길쌈을 하지 않고 씨를 심지 않아도 하늘을 오픈하여서 나에게 40년 동안 이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 신뢰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 신뢰가 터진 게 이 일용할 양식을 향한 기도예요. 아멘.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간, 광야, 빈들, 아무것도 식물이 없고 물이 터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감지할 수 없는 바로 그 황량한 그 벌판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그 개념을 지금 예수님의 기도로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주치의에 있기 때문에 의사였잖아요.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기도는 요약했나?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찮아서 반으로 나눴는가? 그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포인트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기도는 기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맞추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5절에 9절에 또 이르시되 하며 이 기도에 대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도에 대한 핵심이 기도를 받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예화를 드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 여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레킹이나 아니면 취미로 뭐 제주도 갔다 오거나 수학여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게 헬라어로 호도스란 말이에요. 호도스는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호도스예요. 호도스에서 길이 나온 겁니다. 길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여정, 데스티니, 자기의 꿈, 비전을 위해서 여행을 떠난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뭔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친구의 벗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요청합니다. 밤에 늦게 요청했나 봐. 나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을 좀 달라. 내가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떡을 좀 3덩이만 달라. 허기진 그 갈망을 얘기했을 때 이 친구는 여러분 떡 3덩이를 요청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풍성하고 곡식이 있고 밭통에 밥이 있고 빵이 있으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떡 3덩이가 없어가지고 옆에 집에 친구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밤 늦게, 그것도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낮에가 아니라 밤 늦게 잠자리 다 펴고 이제 식구들이 다 쉬려고 하는 그 시간 타임에 떡 3덩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때에 소년의 도시락이 어느 정도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10대 소년이 점심 식사 하는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떡 3덩이를 빌리는 이 정도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밤에 여러분 그냥 집에 밥 있으면은 주먹밥 해가지고 3덩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지만
이 사람의 부실함, 이 사람의 연약함, 나에게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을 가고 있는 이 친구가 떡 세 덩이를 구하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을 나 지금 떡이 없어, 못 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지금 취미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꿈과 데스티니를 위해서 여행하다 온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야 돼요. 근데 나는 떡 세 덩이를 줄 능력이 없어. 그 밤에 창피를 무릅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친구에게 차비가 없어서 친구에게 1,000원을 빌려야 돼. 그러면 이걸 못 빌린단 말이에요. 말을 못 하겠어. 창피하고 애들 말대로 쪽팔려.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산을 2개 넘어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자존심 못 꺾어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친구는 밤에 찾아갑니다. 떡 세 덩이를 위해서. 그 한 소년의 도시락에 그 떡값도 안 되는 그 작은 게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밤에 설레발 쳐가지고 다 자려고 막 다 정리하는 그 밤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고.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 밥 한 공기를 구하기 위해서 밤 12시에 온다고 한다면 야, 그것도 없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고,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나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강청기도의 핵심이에요. 아멘.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아나이데어라, 강청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강청기도는 뭐냐? 가서 주님의 팔을 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서 강청해라, 금식 사용해서 조폭으로 돈 뺏어내라,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려와라. 주님 나 금식합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나 진짜 땡깡 놉니다, 교회 안 갈 겁니다, 금식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조폭처럼 주님의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강청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은 전부 다 자기에 맞춰져 있어요. 오늘 이 기도가 전환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샤머니즘, 누구나 응답되라. 제가 네팔에 옛날에 선교 갔었는데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요, 가정을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사진도 있고 알라 사진도 있고 막 이렇게 손 여러 개 달린 게 있잖아요. 막 그런 귀신 사진도 있고 뭐도 있고 쫙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사진이 쫙 걸려있냐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들 누군지 모르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만 걸려라 이거예요. 에? 그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게 그들의 기도야.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거, 그게 응답되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내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 아까 김혜수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제 영이 굉장히 막 리프레시 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아닌 건 다 가짜, 예수의 이름 아니고 공급된 건 다 가짜 공급. 여러분 귀신도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열정으로, 다른 열심으로 구하여 여러분에게 임한 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공급이다.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여 기도하는 그 공급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경외하고 엎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제가 말씀 묵상한테 시편 5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성소를 향하여 경외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를 따릅시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고 경외하심을 통하여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눈물과 통곡이 들으심을 얻는 근거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이 들으심을 얻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금식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유일한 분으로, 그분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으로, 아멘. 누구나 하나하나 걸려라 장독대 귀신, 청국장 귀신, 된장 귀신, 다락방 귀신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속지 말아라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너희의 소원을 이루는 그 기도 속지 말아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다. 망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과 좋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그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시프트 돼야 돼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 예수님 없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 기도, 주님의 이름에 집중한 기도. 그분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구도에서 내가 그분의 소원 안으로 들어가는 구도로, 내가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주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결론으로 9절 이후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여러분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거는 아들에게 초점이에요, 아버지에게 초점이에요? 아버지의 성품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이 기도로 전환할 때 기도의 집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를 전환하시라. 종교적인 기도 내려놓고,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려놓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성령이시다. 아멘. 성령을 구해라.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소원의 리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해라.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신다.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가 시프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다. 내가 땡깡 써서 조폭이 되어서 주님께 뜯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는 기도로 바뀌십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 일어나십시다.